안녕하세요. 류 바이블의 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1장 아브라함이 바벨을 들고 있네요. 이제 여러분들 그림들이 툭툭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11장 바벨탑 사건, 12장 아브라함이 GO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주, 그리고 13장 갈라진 다리, 벌어진 다리, 갈라진 롯과의 이별, 그 14장 포도주와 떡을 들고 있죠. 살레왕 멜기세덱과의 만남, 14장 갈라진 재물 사이 횃불 언약,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16장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탄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이번 주 Q&A 시작하겠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결혼을 한 건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데요. 이때 그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여 후손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고, 그렇게 떠난 가인이 누구와 결혼을 했겠느냐는 말이죠. 누구하고 결혼을 했겠느냐? 성경이 당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을 가인과 아벨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시면은 제대된데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짜 동방산,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카, 무두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서행한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뭐 이런 노래,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건데 거기 무두셀라가 나와요. 왜 나오냐면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이가, 그러니까 연수가 가장 긴 것들, 그래서 장수하는 이름이라고 지어줬는데 거기에 무두셀라가 나오는데,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자녀들, 그 당시 살았던 이들은 오래 살았으므로 다른 자녀들을 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이 모든 의문들을 설명하려는 것이 의도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도 거기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특정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들 중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연대기 성경 공부는, 연대기 성공은 성경을 숲으로 보아서 말씀의 기초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흐름을 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염두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건강한 성경관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우리 16장 이스마엘의 탄생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 오늘은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빰빰빰. 여러분들, 횃불이 웃고 있네요. 웃음이 뭐가 보여? 이가 보여요. 이스마엘의 탄생 16장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따라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기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요. 하갈은 사레를 피해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고 다시 돌아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요, 우리는 믿음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완성인과 동시에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에 의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복을 주어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델라기처럼 살 것이며 모든 사람과 다투며 형제와도 대항하여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작품은요, 프랑스 화가 코로의 사막의 하갈이라는 1835년 작품인데요. 당시 이 그림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생동감 넘치는 그 그림에 감동을 받아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 보시면 작가가 성경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려넣은 날아오는 구원의 천사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라도요, 제가 장 그림을 설명하면서 웃으면 이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불 그림, 횃불 그림에 이를 집어넣었잖아요. 이때 이스마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코란에는 이스마엘이 이스마일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스마엘은요, 이슬람의 선조라고 말하는데요, 코란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았고 제물로 바쳐질 뻔한 아들이며, 또한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함께 신성한 도시 메카에 카바 신전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다른 형제가 되고 지금은 이복 형제의 국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처럼 싸우는 형국이 된 거죠. 믿음을 저버린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대가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버려진 아픔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이 사건 후에도요 등장하는데, 이삭을 시기하는 모습에서 서자가 아닌 적자가 되고 싶은, 아니 사랑받고 싶은 그의 서글픈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그의 이름처럼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를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구원으로 인도받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17장은 여러분 1장부터 20장까지의 컨셉이면서 17장의 장제목, 여기는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명과 이제 할례가 되겠는데요. 16장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86, 그러니까 86세였다고 말씀하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 그러니까 99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며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라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여러 민족이 되는 후손들에게도 유효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밑줄 쫙,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후손들에게도 유효하다. 여러분, 제가 조금 미리 건너뛰어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세 가지 포인트. 큰 민족, 복의 근원, 하나님의 땅.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왜 유대인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앞으로 구원의 말씀으로부터 연대기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연대기를 공부해야 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이상 별을 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알게 되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 중에, 이걸 놓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잘못된 그 말씀의 해석을 듣게 되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염두하시고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주 중요한 별 몇 개? 5개. 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들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이는 당시 또 다른 지방에서도 행하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징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좀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행하는 것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할례를 통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례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시 할례는 생명을 걸고 받아야 하는 위험한 행위였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회복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항복을 포함한 의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할례를 받은 이들은 볼일을 보며 늘 할례의 표징을 보았고 이것은 하나님 되심과 백성됨을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할례의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는 자기 죽음과 부활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던 그 할례의 그 의미, 또 그 고백으로 행했던 할례는 이제 우리에게 세례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99살인 아브라함과 89살인 자신이 이제 무슨 아기를 갖느냐라고 생각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잘 웃어서 이쁘게 보인 게 아닐까라는 아재의 생각입니다만은 웃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 웃음이 여하튼 부창부수라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허락하셨으니 그가 대를 이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라 이름할 아이를 주실 것인데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 언약이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삭을 주실 것이다. 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는 아시죠? 네, 모르신데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8장. 여러분 18장은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 이 아브라함의 할례 식당이 너무 유명해서 손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세보세요. 몇 명인가? 하나, 둘, 셋, 넷, 쭉 10명. 그래서 의인 10명. 18장. 어느 날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 죽기는 1년에 한 번, 내년 이맘때 1년에 한 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들 또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때론 하나님의 계시, 음성, 인도하심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이 말을 들은 사례는 월경마저 그친 자신과 늙은 남편 사이에서 아들이 생긴다는 말에 또다시 웃어버리게 됩니다. 사라는 이번까지 해서 이제 계속해서 웃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또 웃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왜 지금 사라가 이렇게 웃는 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가 이제 믿음이 없어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것보다도 이건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에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농담처럼 들려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보세요. 14절.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을 주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이제 전송을 받으면서 이제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롯이 있었으니 믿음으로 한 명까지 기도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여러분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간 사람으로 이후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했을 때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구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간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요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20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서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아버님은 작고하셨지만 마지막 저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기다림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19장 타오르는 화로 모양이 성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19장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하였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서 여러분 12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연대기로 한번 체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욕심으로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나라는 욕심으로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롯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를 대비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과 롯의 여정이요 13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가진 재물로 인해서 이제 갈라서게 되잖아요. 13장 그림 기억하시죠? 롯과 이별.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신 곳으로 갔고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곳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이어서 소돔을 포함한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과 가족을 구해오게 되는데요.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천사들이 롯이 있는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의 가정도 세상의 죄악에 매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죄가 심판으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바벨탑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죄가 가득 차면,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인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을 사랑하여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돌아보지도 말고 이곳을 피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의 사위들이 이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일 있겠냐는 듯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고 있는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최후의 심판을, 그 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너무 멋있다고 해야 되나요? 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 낭만주의 화가 존 마틴의 작품인데요. 이때 여러분, 그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이제 소돔을 떠나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됐을 때, 근데 그만 롯의 아내가요,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기 보이시죠? 세상은 이처럼 미련이 남을 만큼 달콤합니다. 돌아볼 만큼이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서 사랑하며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곳일 뿐 큰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연대기 체크 네 번째, 여러분들, 그리고 영화에서 엔딩 크레딧처럼 또 하나의 장면이 진행되어 이후의 이야기를 예견하게 되는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당신은 근친상간이 있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후에 살아남은 롯과 그 두 딸이 그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요. 그리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낳은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모압과 암몬이에요. 둘이 손잡고 있죠.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큰 딸에게서 모압, 작은 딸에서 암몬이 나는 거예요. 암몬의 이 자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복에 좋아서 쫓아갔던 롯은 결국 이 딸과의 관계에서 후손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후손들이 우상숭배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20장. 여러분, 20장. 손님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관 쓰고 있죠. 손님이 왕관을 쓰고 있네요. 그리를 들고 있네요. 그라랑 아비멜렉. 20장 되겠습니다. 해도 웃겨요. 자, 여러분, 앞서서 연대기 포인트 네 번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누이라고 하자고 해요. 뭐 족보를 따지면은 그 사라가 누이가 맞긴 한데, 여하튼 자기가 이제 어떤 해를 입을까봐. 근데 애굽때처럼 진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요. 사라를. 그럴 때 하나님 다시 개입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남편 있는 여자야,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협박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사라를 이제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찌질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벌어졌던 거의 흡사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보여줘요. 중요한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반복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왜 자꾸 리피트, 자꾸 이럴래?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애굽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상황에서 보면 족장 정도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의 왕이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 현실 앞에서는 두려워 도망하는구나, 뭐 인간의 어떤 실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보호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롯을 통해 보여주신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인간 나라의 멸망,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려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셨잖아요. 그 나라를 이어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지킬 수 없을 뻔했던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큰 민족 복에 그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후손이 끊기게 되었던 위기에서 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설계한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실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망치려고 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다는 것이죠. 뱀의 후손, 즉 사단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를 너무 작아 보이게도 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서 허탈하게 웃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세 번째 컨셉 그림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와 누굴까? 이삭과 리브가 되겠습니다. 그럼 21장에서부터 그림과 장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일의 웨딩홀에서 100% 만족을 장담하네요. 100세 얻은 이삭의 출생. 21장. 자, 이어서 22장. 자, 22장. 이번 전체 컨셉이 이번 일의 웨딩홀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드린 제물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드릴 제물을 여호와 일의 웨딩홀 22장. 이어서 23장. 일의 결혼식장에서 막벨라 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웨딩홀에는 막벨라 홀이 있는 거죠. 이래에서 결혼하면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아기를 막 가진다고 해서 막벨라 홀이라고 한다네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내용 그 성경에서는 막벨라 홀은 사실 사라가 죽고 장례된 굴입니다. 이건 뭐. 자, 23장 사라의 죽음. 24장 오늘의 신랑 신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25장 결혼식에 차려진 음식, 그 중에 하나 팥죽.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만들어진 음식 팥죽. 26장 야곱의 팥죽. 27장 결혼식 차려진 식탁 위에 물잔. 근데 모양이 뭐예요? 우물 모양. 26장 이삭의 새 우물 되겠습니다. 27장 여러분, 이 많은 음식 중에 바베큐. 이 바베큐는 뭐냐면 염소구이. 야곱이 염소 요리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속이게 되는데요. 염소 요리. 27장 이삭을 속인 야곱. 28장 여러분, 약간 그 맥주잔 같은데 약간 보시면 거기에 잔이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사람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위에 거품, 구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길에 잠들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와 천사를 오락내리는 것을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 벳엘. 28장 야곱의 베델의 꿈. 29장 결혼식 하객 중에 레와와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들은 사이가 안 좋아 보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7년 일하고 레아와 결혼하고 또 7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합니다. 29장 레와와 라헬. 30장 마지막으로 웨딩홀을 꾸미기 위해서 놓은 나무가 있는데 얼룩달룩한 나무도 있고 점이 있는 나무도 있고 아롱진 나무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나무 앞에서 크고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가지게 해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 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자, 야곱의 아롱진 양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일의 웨딩홀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롯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지금은 어두운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주 동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